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하 18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이 쓴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너그러이 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허물들 낱낱이 드러나고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시고 만드시고 살리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평안은요, 제가 항상 예배 시작할 때 평안을 엽주는데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 안에서 평안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요압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처음에 멋있게 등장하는 다윗, 소년 다윗,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찌르는 다윗, 또 사울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피해 다니며 끝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왕이 되는 다윗. 전반부는 참 멋있는 다윗이 있죠.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다윗의 실패 이후죠. 남의 아내, 그것도 자기의 가장 충성된 장군, 그 아내를 취하고 그 충성된 장군을 죽이는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은 이제 자기의 의가 하나도 없죠. 이제 용서받은 죄인인 겁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닥칩니다. 아들들의 문제인데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아들이죠. 그 아들이
아버지의 권력을 탐하죠. 반란을 일으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갖고 약을 먹었더니 목이 타요. 기침 막 이런 게 있어. 열은 안 나서 어저께 오늘 쉬려고 코로나 검사했더니 코로나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안심하시고 들으시고요. 제가 물을 좀씩 먹어도 이해하시고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참 준수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백성들이 참 많이 따라요. 체제가 완전해지지 않을 때 압살롬이 그 사이를 틈새를 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 장군입니다. 군 사령관. 사울과 싸울 때도 끝까지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으로서 행동을 합니다. 근데 계속 밝혀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 과정 중에 다윗의 자리를 탐하지는 않으나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지는 않는 요압이에요.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내 방식대로 다윗을 섬기겠다. 혹은 내 방식이 옳다. 그러나 나는 다윗을 왕권을 노리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울과 싸우는 전쟁 중에서도요. 사울의 부하 중에 아주 충성된 부하들이 있습니다. 장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장군들이 오해를 받고 이제 다윗 쪽으로 투항을 하는데 이 요압이 다 죽여버려요. 다윗이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내 허락 없이 그들을 왜 죽였는가? 그 귀한 자들을. 지금 이 장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면요. 압살롬은 반역을 한 자입니다. 그것이 왕의 아들이라도 전체 국가를 보면 국가의 질서를 보면 압살롬은 죽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너그러이 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살려줘라.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원래 다윗은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 쫓기면서도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주 독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그게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패하고 용서받고 이제 다시 너그러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나 이 자를 반역자로 죽이지는 마라. 부하들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요압은 아니야. 자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아니야. 아무리 왕의 말이라도 이게 옳아. 국가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반역자를 살려둔다? 이거 나중에 뭐 어떡할 거냐. 아마 요압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압의 부하가 압살롬이 나무 위에 걸려 있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보고를 하니까 요압이 어떻게 했니? 왜 안 죽였어? 왕의 말을 어떻게 어깁니까? 난 죽일 수 없습니다. 나는 왕의 부하이고 왕의 백성입니다. 다윗의 백성입니다. 근데 요압은 무시해버려요. 다윗의 말도 아니다. 죽여야 된다. 하고 압살롬을 죽여버리죠. 근데 다윗이 슬퍼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다윗에게 요압이 뭐라 그러냐면요. 어떻게 왕은 반역자를 위해서 슬퍼합니까? 그러면 그 반역자들 우리가 예루살렘을 다 빼앗기고 요단까지 물러났었는데 왕을 위하여 싸운 우리들은 뭐가 됩니까? 반역자를 위해서는 당신은 우시고 당신을 위하여 충성된 우리는 무시하는 겁니까? 이게 요압이 말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요압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요압은 군사령관으로 있습니다. 요압 얘기를 좀 더 하면요. 그 후에 또 이제 이거는 압살롬은 셋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대항해서 아버지를 축출하고 왕권을 잡겠다 했던 사람이고 이제
이 다윗의 말년 아무것도 행사를 치르지 못하고 행정을 못하고 할 때 이제 왕위를 계승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등장하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넷째, 그러니까 압살롬의 바로 밑에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 아버지 대를 이어서라고 왕이 되려고 모의를 하고 사람들을 모으는데 거기에 요압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둘이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와 함께합니다. 다윗의 뜻을 묻지도 않고 아도니아와 함께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가 왕한테 가죠. 나단 선지자와 함께. 사정이 이렇습니다.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아도니아에게 갔던 사람들이 다 물러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살아 있는 동안 아도니아나 요압이나 아비아달을 어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남깁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한 다음에 요압을 죽여라. 그래야 내가 통치할 수 있다. 요압은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 허락도 없이 선한 사람들, 사울에서 투항한 장군들을 죽였다. 그리고 압살롬 때도 그리했다. 그리고 아비아달 문제인데요. 아비아달도 솔로몬에 의하여 고향으로 쫓겨나죠. 제사장직에서. 그래서 사독 계열이 이제 그 후로 솔로몬부터는 사독 계열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아비아달이 쫓겨난 것이 아나돗이라는 것이죠. 후에 아나돗에서 예레미야가 등장을 하죠. 아도니아는 또 무엄하게도 다윗을 돌보던 여인, 아름다운 젊은 여인을 또 요구하다가 살해를 당하고요. 그래서 아도니아와 요압과 그 둘은 죽고요. 아비아달은 아나돈으로 쫓겨납니다. 이것을 다윗이 마음에 품고 있다가 자기 아들의 권위와 통치와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언으로 남기는 겁니다. 요압을 백발이 성성한 채로 수월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죽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의 뿔을 잡습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나 죽일 수 있어? 나 여기서 난 굶어 죽든지 할 테니까. 성소에서 죽여버립니다. 칼로 쳐 죽여버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압이 옳은가? 무엇이 옳을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요압이 옳을 수 있어요. 아니, 반역자를 살려두면 제2의 반역자, 제3의 반역자가 나와도 살려줄 겁니까? 아들이라고 살려주고 남은 죽일 겁니까? 국가의 기강이 쓰겠습니까? 잘못했으니 벌을 받아야죠. 옳은 얘기일 수 있죠. 또 아도니아를 선택할 때 솔로몬은 애기고 아도니아는 똑똑하고 순서도 그렇고, 근데 다윗의 뜻을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결국 성소에서 죽습니다. 요압은 끝내 다윗을 쫓아다녔는데, 참 다윗을 위하여 목숨까지 걸면서 싸우던 장군인데 이 사람은 항상 2인자를 노려요. 그러면서 1인자의 뜻, 이 다윗의 뜻을 반하면서도, 다윗을 어찌 보면 협박하면서도 다윗의 자리는 노리지 않고요. 그리고 아도니아와 함께 또 2인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이 요압의 문제를 한번 우리 지금 이 시대로 한번, 그리고 우리의 문제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까? 대답이 작아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까? 정말 옳다고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구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한테 가십니까? 하나님이 옳으면,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면 하나님 뜻대로 사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사십니까? 왜요? 구원에 다른 길이 있어서? 혹은 지금 요압이 그런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해해. 다윗은 아들이니까 살려주라 하겠지. 근데 나라 기강은 어떻게 해? 여러분의 생각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좋은데, 하나님은 옳은데 가끔 하나님도 틀릴 때가 있는 겁니까? 아니, 세상 살다 보니 하나님 뜻대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저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피공로로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능력이고 그것이 구원의 수단이고, 그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 예수를 따르라. 그리하여 땅 끝까지 나를 증거하여 세상을 구원하라. 이 말씀 옳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옳습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이 말씀 옳은 말씀입니까? 그렇게 사십니까? 옳은데 왜 안 살아요? 그렇게 살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가서 그런 삶을 살아내고 타상을 위하여 내가 죽고 땅끝까지 그 예수를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하면 나와 세상이 천국 되어짐을 믿습니까? 그게 옳은 유일한 수단임을 믿습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자, 못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대답한 거로 생각하고요. 왜 못하죠? 왜 못합니까? 못하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어원을 불려진 거를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죠. 안디옥 교회에 일단의 무리가 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삶이,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와 똑같아요.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네, 그렇게 부른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바뀌었어요. 그때와 우리가. 지금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세상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우리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크리스찬인데요. 세상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질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예수처럼 사니까. 근데 요즘은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인정을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싫다는 사람, 예수 나쁘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예수와 전혀 닮지를 않으니까 나 그러면 안 믿어 그러는 겁니다. 요압이 그런 거예요. 자기 방식이 있어요. 다윗의 충성된 장군이긴 한데 자기 방식이 있어요. 저 다윗께 충성합니다. 근데 다윗의 말이 다 옳지는 않지요. 압살롬은 죽어야 돼요. 이런 겁니다. 사울에게서 투항한 장군들, 물론 자기 탐욕도 있겠죠. 저 사람들이 오면 자기가 이인자에서 물러날까 봐. 장군들이니까. 투항한 장군들을 아주 비열하게 죽입니다. 상상을 해보면 내가 이인자에서 밀릴까? 아니야. 저 사람들 투항한 놈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해. 죽이자. 이게 다윗을 위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이 요압처럼 다윗을 섬기되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데 우리 방식대로, 그런 거는 없어요. 예수를 따르려면 예수님 방식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수단은 오로지 예수님의 수단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게 예수님 말씀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요. 제가 크게 성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쓸게요. 이런 사람들 많죠. 예수님이 큰 게 필요하시면 못 만드실까 봐요. 그래서 요압은 자꾸 다윗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다윗의 자리를 노리지는 않지만 저 다윗대로 가면 이 나라가 힘들어져. 그리고 그 다음 왕은 아도니아가 되는 게 국가를 위해서 좋아.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의 생각, 다윗을 헤아려 하지 않고 다윗의 자리를 탐하지는 않으나 다윗의 생각대로 살지는 않는 겁니다. 우리처럼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듯이. 저는 아주 단순한 사람이라요. 저는 세상 말로 뭐 아니면 돕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죠. 그리고 부끄러워서 거짓말은 못해요. 주여 했으면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그분은 구원자고 어떤 경우에도 구원자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했다면 그 하나님 그대로 나는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다 옳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 다 옳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 그래요. 아담과 이브도 실패했어요. 사탄 때문에. 카인도 실패했습니다. 인간들은 계속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듭니다. 근데 그 후손들도 다 실패합니다. 바벨탑 쌓죠.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죠. 근데 이 백성마저 실패합니다. 그를 통한, 그 백성 민족을 통한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셨으나 또 인간들은 불순종하고 악하여 실패합니다. 율법을 주어도 하나님이 그 율법을 왜 줬는지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 내 방식대로 이거 지키면 되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세상에 내려가겠다. 육신의 몸을 빌어.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빌어 온다. 한계, 죽음, 연약함,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게 피조물인데 그렇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시죠. 그리고 끝내 순종하십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그리고 죄인을 위하여 죽으십니다. 다 실패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성공하셨을까? 아담과 이브도 실패했고, 셋의 후예도 실패했고, 노아의 후예도 실패했고, 다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다 실패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성공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보이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 뭡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이 말 한 번쯤은 다 고백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유효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여러분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는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건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께 가십니까? 왜 안 가죠? 요압 같아서 그런 겁니다. 내 방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있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점점 예수님이 불편해집니다. 이런 설교가 굉장히 불편해져요. 예수 믿니? 이거 아주 쉬운 얘기잖아요. 예수 공동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근데 제 설교는 항상 예수 믿니? 이겁니다. 근데 예수 믿니? 라고 하는 말이 불편해지면 근데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우리 스스로 세상 사람들은 웃어요. 니들이 크리스찬이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겨요. 우리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여러분 요압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옳을지도 모릅니다. 합리적이고 당위적이고 현실적으로는 옳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뜻과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율법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 제거하면 그 사회는 깨끗해지겠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다시는 저런 죄 짓지 마라,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 제도를 로마가 만든 거거든요. 돌로 쳐 죽이는 거,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한 여인이 사회를 얼마나,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데 이런 자들은 혹독하게 돌로 쳐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아시죠? 죄 없는 자 한번 쳐봐. 예수님은 사람을 안 보시고 죄를 보십니다. 항상. 네 죄가 문제야. 그 죄만 해결되면 돼 그럽니다. 그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너 다시는 죄 짓지 마. 다 갔어요. 너를 정죄할 자가 없네. 이제는 너 다시 그런 죄 짓지 마. 그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제가 좋아하는 삭개오. 지금으로 말하면 친일파 중에 이완용 같은 존재죠. 모든 국민들이 다 싫어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에요. 우리 민족도 아니에요. 그럽니다. 그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글로 가십니다. 우연히 가신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신 겁니다. 가서 삭개오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삭개오는 아닙니다. 저거는 친그리스파, 친로마파고 자기 민족들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악한 반민족주의자입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닙니다라고 모든 백성들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합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질서와 합리와 수단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 알고 잘 사셨어요? 저는 적어도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요압보다 더 의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저를 잘 아시죠? 저는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빨갱이였죠. 시민운동하고 학생운동할 때 그랬고요. 현실 정치할 때도 제가 민주당 소속이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라디칼하다 그랬어요. 극좌였습니다. 제가 옳게 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죄 안 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속에 끓고 있는 증오가 사랑인 줄 알았어요. 누군가를 죽여야 돼. 제가 얘기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죽으니까 제가 할 일이 없더라고. 나 이제 뭐 하고 살지? 그게 20살 그 근처인데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늦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창조주의 섭리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 뒤로 비록 실패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주저앉을 때가 있을지는 모르나 그 하나님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 보통 제가 그래서 매년 새해가 되면 제가 4가지를 설교를 하죠.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또 우리 성민의 길.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매일 고백합니다.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그냥 중언부언, 그냥 뭐 형식이니까 의식이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전혀 그 모습처럼 살지를 않아요. 주기도문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중언부언 기도는 하면서 나가면 우리가 했던 주님이 알려주는 그 기도대로 기도하질 않아요. 그렇게 살지도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율법 시대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자랑스럽게 와서 얘기하죠. 율법에선 4번 용서하면 엄청난 용서인데요. 저 7번 용서하고 싶은데 어때요? 그 예수님이 70번에 7번도 용서해. 영원히 용서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저도 아직도 멀었어요. 이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라 그래요. 근데 저도요. 자꾸 옳고 그름을 가르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래요. 이게 그냥 지적 동의, 지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수를 내 마음에서 용서하는 겁니다. 아, 원수를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신앙이란. 이번 집회 때 계속 우리 가정들의 회복을 얘기했는데요.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씀 옳죠? 원수도 사랑하라. 맞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라 틀릴 수가 없어요. 원수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하십니까? 그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터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물어봐야 돼요. 내가 사랑해서 일하나? 요압처럼 일하나?
나는 요압처럼 신앙하는가? 이 쫄병은요,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건 무조건 해야 되고요, 하지 말라는 건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심지어 그런 질문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는 게 좋아요? 자신이 부인 되어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집 한 채 새롭게 얻어지는 게 좋아요? 세상에서 큰 돈 만지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정말 좋으세요? 기쁘세요? 이게 사람이요, 의무적으로, 당위적으로, 명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하면 힘들어요. 그래, 예수님 말씀이니까 해야지, 힘들어요. 근데 그게 좋으면 기쁨으로 달려가요. 좁은 길, 사람들 안 다녀요. 넓은 길, 사람들이 다 바글바글해요. 그 길 왜 갈까요? 그게 합리고, 그게 지혜고, 그게 출세고, 그게 안전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길로만 다녀요. 그 길은 점점 더 판만해지고 다니기 좋은 길이 돼요. 좁은 길은 점점 다니기 힘들어져요, 사람이 안 다니니까. 근데 예수님, 그 좁은 길 앞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어느 길로 다니십니까? 좁은 길로 다니세요? 오케이. 좁은 길로 다니는 게 옳습니까? 옳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라, 그 길로 다니래요. 요압은 결국 죽습니다. 사무엘에 의하여 성소에서 뿔을 잡고 나 여기서 굶어 죽어도 난 안 죽을래 하던데 성소에서 칼로 목을 쳐 죽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 맞습니까? 근데 그분이 두려우십니까? 아니, 왜 세상에 다른 것들은 물질도 두려워하고 뭣도 두려워하고 두려운 게 천지인데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왜 안 두려워해요?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경외라고 하는 근원은 영어 한번 보세요. fear라고 나옵니다. 두려워해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두려워해야 될 것들이. 요압의 실패는요, 다윗을 섬기되 내 방식대로 섬길래라는 겁니다.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의 의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의롭다 칭하리라. 이신칭이 바울의 사상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업적으로 천국 갈 줄 알아요. 우리의 업적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업적은 유일하게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심판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 물어보실까? 나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치료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 어떻게 살았니? 너희들 내 말대로 살았니? 이거예요. 지금 요압의 실패는 다윗의 말대로 살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말대로 안 살고 자기의 의대로 살았어요.
근데 다윗의 훌륭한 장군인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놀 수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데 크리스찬처럼 보여요. 근데 가짜죠. 그렇게 안 살면. 그러니까 가짜가 아무리 많아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 다 가짜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예수를 증거하지도 못하고 말쟁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안 변하는데, 여러분의 가정도 안 변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요압처럼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구호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이죠. 예수님이라면 어찌하실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고, 어떤 선택을 하시고,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사건 속에서 성경에 미루어보면 예수님은 습관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이라면 기도부터 하셨을 거예요. 사건 터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처럼, 저 사람 예수쟁이네. 저는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예수쟁이에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말쟁이고요. 그래서 목사들이 많이 쓰러지는 겁니다. 말은 잘하는데 예수쟁이는 아니고 말쟁이가 돼서. 예수님이요, 제가 죽으면 예수님이 너 뭐하다 왔어? 너 목사하다 왔어? 너 하나님이라는 병원장 하다 왔어? 그거 하나도 안 물어보신다니까요. 너 내 뜻대로 살았어? 내 말대로 살았어? 아시면서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그것만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일 하는 거고, 제일 능력 있는 일 하는 거고,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고, 옳은 일을 하는 거고, 가장 행복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기준으로. 그 첫 번째 설교가 뭐죠? 행복해라입니다. 팔복, 복 받아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복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우리가 원하는 복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을 우리는 복이라고 여깁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속삭여요. 하나님만 부인해. 그럼 내가 이러한 복을 줄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말씀으로 사느니라. 나는 하나님 복 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 복 받고 싶으세요? 어떤 복 받고 싶으세요? 그게 복이라고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 기쁘고 즐거워서 갑니다. 힘들어요. 이게 옳으니까 가. 힘들어요. 좋으니까 갑니다. 여러분 처음 결혼 시작할 때, 연애할 때 어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갑니다. 시간이 없어도 시간 내서 만나러 갑니다. 좁고 사랑하면요, 나를 헌신하게 됩니다. 희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다 입으로만 사랑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요압과 같은 신앙은 아닌가? 예수님은 믿되 내 방식대로 믿는다. 예수님은 믿되 예수님의 수단을 전적으로 수용은 못하겠다. 전체적으로는 옳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사건마다 내 수단이 동원되어져야 된다. 이게 요압입니다. 돈이 필요할 땐 돈 쫓아가야 되고, 탐욕 부릴 땐 탐욕 부려야 되고, 대접받고 싶을 땐 대접받아야 되고, 화날 땐 혈기 부려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크리스찬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터를요 봉사하면서 그것을 나의 업적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하십니다.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을요, 나 봉헌 얼마 했어, 나 교회를 어떻게 봉사했어,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거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사랑했어?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 이게 중요한 거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봉헌 아무리 많이 해도요, 그 봉헌 갖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어요. 이 돈 갖고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여서 떼돈 받아봐야지. 절대로 그런 하나님 안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우상들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하면 뭐 좀 주면 제가 나를 안전하게 해주겠지. 이건 우리가 만드는 거죠. 우리가 조종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변합니다. 교회의 부흥이란 멋진 건물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인 수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처럼 변하는 겁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12제자 하잖아요. 물론 따라다니는 무리도 있지만 그분들이 십자가 졌더니 그들을 그렇게 받게 했던 유럽이 국교로 기독교를 선택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하나의 선택, 우리의 하나의 행동이 이 나라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위탁하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교만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계산적이야. 그 사람들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요. 이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드리죠. 설교의 첫 번째 타겟은 접니다. 이 모든 말씀은 저를 향해서 오는 거고요. 여러분에게서 향해서 온다면 여러분은 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하고 나서 제가 제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저를 가장 치십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신 발견하고 시인하고 회개, 중언부언이 회개 아닙니다. 회개란 나의 삶을 예수님께 딱 맞추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죄는 관역을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고 다른 데를 오조준할 때 오조준하는 삶, 요압 같은 삶, 이게 죄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됐어야 돼요. 요압은. 근데 충성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모신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에 맞춥시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십시다. 안 되죠? 하고 싶은데 안 되죠? 저도 그래요. 실패할 때 많아요. 주저앉을 때 많고 쓰러질 때 많아요. 안 되죠? 근데 안 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기도까지 주셨어요. 안 될 때 기도하면 돼요. 왜 실패하는가? 기도하지 않아서.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크리스찬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얘기하죠. 하루에 5분 기도하자. 하십니까? 기도 시간을 딱 정하십시오. 여러분 자녀 학교 갈 때 기도해 주십니까? 학교 갔다 오면 기도합니까? 밤에 가정예배 드리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 어릴 적부터 제가 그렇게 험난한 젊은 시절을 보냈어도 어머니가 매일 해주신 게 그겁니다. 저도 딸에게 말합니다. 너 기도 이거는 꼭 해라.
기도 안 하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고는 우리가 사탄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사탄을 이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사탄 이겨요.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사랑을 이루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집회 때 물어봤거든요. 여자분들에게 남편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조용해요. 남편 보고 남자들 보고 부인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겁에 질린 부인이 내 말이 겁나는 게 아니라 부인이 겁나니까 네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사랑 안 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셨어요. 사랑하라 하셨어요. 자기 의가 있으면 예수님 사랑 못합니다. 자기 의를 다 부인하십시오. 우리 양경석 권사님 여기 계셔? 계셔? 건강하세요? 네. 말씀대로 삽시다.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야. 가장 지혜로운 거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아셨죠? 저도 그렇게 못 사니까 우리 양 권사님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는 양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둘이 손 붙잡고 하나님 예수님 뒤를 따라가 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안전과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압의 자신을 발견하시고 용서받는 죄인으로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만 바라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요압처럼 신앙합니다. 다윗에게 충성한다고 합니다. 다윗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다윗을 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뜻이 있습니다. 내 뜻에 반할 때는 다윗의 뜻을 따르질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는 내 뜻을 우선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주장을 우선할 때가 있습니다. 내 합리와 내 과학과 내 질서를 우선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조와 세상의 신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 이 자리에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은혜로 사는 죄인으로서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평안과 화평과 안식과 천국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